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영이 죽은 자들은 절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좋은 말, 고상한 말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질 때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일곱 제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을 불기 직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보여주신다고요. 일곱째인 그리고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고 나면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주위를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불 때이죠. 일곱째 인과 7일이 유사하고 둘 다 나팔을 불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최후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아져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땅에서 여리고성과 같이 성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성 안에만 들어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그런 게 없냐고요? 주님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냐고요? 여리고성은 지금 든든해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겁니다. 나팔이 불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리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든든한 여리고성을 빼앗아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여리고성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이는 여리고성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주님 저를 여리고성에 들여 보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감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시려는 것이 목적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거룩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영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고결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념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 있다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쌓아온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함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림자와 같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너무 든든해 보여요.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요. 그런 하나님 어떠십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그림자가 아니세요. 왜냐,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실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빛의 실체가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존재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빛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하신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가운데 비추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욕할 수가 없지요. 몇 개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비추일 뿐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의 추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완전하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뿐이죠. 저와 여러분의 건강과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림자와 같이 곧 사라집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에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도 물질도 선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나팔이 부는 그 순간에 다 내려놓아질 것이고 다 무너져 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판 전 반시간 동안 나팔이 불려지기 전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7째를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 시간은 침묵 중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렸는데 기도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의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곧 나팔이 불려지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고 이 지역이 거룩해지도록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신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도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모든 성도의 기도이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차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기도와 구별되길 원하고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져서 천사들에 의해 하나님 앞으로 올려진다고 합니다. 왜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해도 실제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목적감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기쁜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올라갑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만의 진정한 특권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려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는 거죠. 왜 눈을 감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으로 인정하고 그 세계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면 우리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를 결정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자들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한다면, 하늘나라를 보고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예요. 아버지 아론은 통곡조차 하지 않고 그저 잠잠히 있습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죽는다는 사건은 결코 하찮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아론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의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했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향로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다른 불이었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습니다. 향을 태우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용해서는 안 될 불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의 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향로에 담긴 불입니다. 내 의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를 드러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아무 불이나 괜찮다고요. 아무 모양이나 괜찮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나의 의도 아니고 여러분의 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다 기도합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세도 더 진지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끝이라고요? 전부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던 자들이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 잘못된 기도를 했습니다. 내 의로 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고상해, 나는 거룩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도할 수 있고 나는 기도함으로 더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님이 고백되어지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모나되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시편 56편에 보시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의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난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만나기도 한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라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라고 사람의 방법으로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고백인가요? 다윗입니다. 왕이에요. 왕이면 이런 일들을 왕의 권력과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추방하면 된다고요. 군사를 보내어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제거하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영의 세계를 바라본다고요.
나는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고난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주님을 버려요.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 가운데 잘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때 알아야 합니다. 곧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나팔이 불려집니다. 순식간에 나팔은 불려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방으로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처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하신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갑갑에도 홍해의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라고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하게 들어지는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 땅의 문제에만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종로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유폰리 산인 장로교회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